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이 됩시다. 오늘은 우리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장사되었다,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고백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나누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냥 멋있는 그러한 상징이 아니라 사형과 처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형수가 죽어야 될 죽음,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사형수와 같이, 즉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우리를 대신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력해지신 것이죠. 무능력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사되셨다는 것이죠. 이 장사되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기절하셨거나 그냥 반쯤 이렇게 매를 맞으셔서 반쯤 이렇게 죽으셨다, 힘이 없으셔서 그냥 죽은 것 같으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만 장사를 지내고, 그 죽은 사람만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무덤에다가 묻게 되고, 그 동굴에다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덤에다가 이제 안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장사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정말 귀하고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바로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오늘 우리 첫 번째 읽은 구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good news죠. 기쁜 소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1대1로, 정말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잘 지내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 40일의 기간이 되어야죠. 정말 주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기절했다, 죽은 척했다, 이런 소문이 그냥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만이 된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또 믿는지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냥 어떤 한 분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분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즉 주님의 그 죽으심, 장사 지내고 그분이 정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기록은 바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예언이 이루어진, 그저 우리가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진리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41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음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안치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로 부활의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그 장사 지냄은 부활의 전주곡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장사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나를 위해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이 부분에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영어에서 보면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것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로 축약해서 이렇게 한국어 성경은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바로 이 장사되고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번역 그 나온 사도신경의 부분을 이제 각 교단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가톨릭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루터교는 그 직접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내려가셔서 뭐 죽은 자들을 만나시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실제적인 죽음과 철저한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뭐 지옥 가셔갖고 뭐 죽은 자를 만나고 뭐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그것은 모든 지옥과 모든 고통과 모든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체험하시고,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그냥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그 고통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몸의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이제 무엇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까? 완전한 부활. 주님을 통한 완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돼요. 대충 죽음이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지나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음 가운데 계셨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죽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는, 나의 과거는, 나의 이전 것들은 완전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있는 거예요. 대충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죽으시고 정말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죽음으로 다 우리의 죄를 끝내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되고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대충 죽어 있고 그냥 내 옛 자아는 그대로 살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좋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십자가 그러는데,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내 상처 건드리고 내 과거의 어떤 거 건드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옛 자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때에 완전하게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도, 그 고통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감수하시고 그 죽음과 함께 예수님은 완전한 고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정말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나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어떤 관계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뭐든지 간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는 거냐면요, 이 완전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죽지 못하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내 삶 속에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세상에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나도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죽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난 것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알 때에, 그 죽을 수 있을 때에 주 앞에서 완전한 죽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에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에 그때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내 지식이나 내가 아는 것으로 먼저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신경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할 때에 바로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인 윌리엄 마클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 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착한 어른이 비극적 죽음을 마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소문은 쉬 사라져 버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일은 이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다. 예. 십자가의 이 부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그냥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 아침에 살아나셨다, 이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사흘이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3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은요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된 것,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이 부활이 되기 위한 이 전주곡, 바로 이 부활이 되기 위한 이 전제예요, 전제.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바로 이 죽음의 승리, 죽음을 이기신 이 승리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부활했는데,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도로가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다시 죽었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죽음이라는 병에서 회복된 것뿐이었지 그건 부활이 아니죠. 영원한 부활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의미가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It's done. It's finished.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셨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적이지만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고백할 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어요. 정말 마음속에 정말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과 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할 때 내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고백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지금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Our end is God's end.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올 때에는 정말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예배마다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합니까?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서 15장 19절에도 바울이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만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가지려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가서 일하고 가서 경쟁하고 가서 더 밤새 무엇인가 하고 우리 위한 목표, 우리 향한 성공을 위해 살아야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 우리가 나와서 무엇 하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오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자이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였지만 내가 오늘 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내가 믿을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8절 11절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예언대로 선지자들 성경대로 율법대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게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다 연구해갖고 그걸 역사적으로 다 푼 것도 아니고 그렇게 풀어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 정말 의심 많고 정말 믿어지지 않고 사람들 말하면 저게 진짠가 아닌가 그렇게 했던 내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아니라고 누가 말하면 믿음 없고 의심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죠.
부활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그 빛이 났을 때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눈이 멀어지고 죽었다. 그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눈이 떠지면서 주님의 은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부활 못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떻게 그들이 부활이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부활 못 믿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뭐 하고 뭐가 어떻고 뭐 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싸우고 그럼 믿어질까요? 아니,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증거하면 그러면 그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격도 없는 나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세상과 같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믿는 자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말하잖아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울 채찍 맞고 곤장 맞고 그렇게 죽는데도 또 나가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재림의 예수를 두려워하십시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심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에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너희들 믿어라 그래도 못 믿었던, 서로 싸우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감싸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을 배신한 내 이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돌아와요. 계속 돌아오려고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정말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이 정도 하면 따라 부르실 것 같은데 안 따라 부르시네요.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서리. 아멘,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활이 깨달아지고 당연히 부활의 신앙을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도신경에 내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구원을 준다라는 그냥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바로 이 부활의 주님, 완전한 소망과 능력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 부활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완전한 소망과 능력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오늘 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오늘 잠시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도구이지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소망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에요. 우리는 바로 지금 그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나는 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나는 것 같을지라도 어떤 것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난 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첫 열매의 승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죄의 정말 하나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담 안에 있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그 열매 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승리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소망을 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서 15장 42절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갑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 영의 성령의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때로는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비천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약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것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사냐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완전한 소망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영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가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영 안에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 아닙니까? 순교하고 죽어가고 정말 하나님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완전한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었다고 하는데 썩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말은 영광이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는 비천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남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육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고린도서 15장 55절 58절, 이 15장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심어야 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 죽음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독침으로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넘어지고 죄짓고 정말 율법에 묶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안 하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요즘에 남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까 됐지.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대충 하라고. 대충 살아가라고.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고 주님 안에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붙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에게, 그럼 우리가 정말 은혜를 보여줄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여주시는 그 삶,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세상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 앞에 나아가는 삶, 이 삶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정말 낙심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완전한 소망과 능력임을 믿고 영원한 주님의 영생을 통해 승리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다 이루어진 거, 다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부활을 그저 머리로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하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심고 능력을 심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합니다.